울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돈을 잃는 것일까요? 명예를 잃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잃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 가장 슬픈 일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승리의 삶만을 그렇게 즐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열심히 뛰며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누구나의 최종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죽음이지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에 더욱 슬픕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들과 헤어져야 되죠.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고요. 내가 모은 소중한 것들과 헤어지고요. 내가 누리던 명예와 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픕니다. 물론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더욱 두렵겠지요. 그래서 더 슬픕니다. 그런데 나의 죽음보다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지요. 가족의 죽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슬픈 일은 아마도 자녀의 죽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부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그 과부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과부의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곳이 가버나움이죠. 이제는 며칠 지나지 않아 나인성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30-40km 떨어진 곳입니다. 하룻길을 가면 도착하는 거리이지요. 지금도 그 나인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 한 200명 정도 되는 마을인데 산 기슭에 있는 마을로 기드온과 미디안 군대가 진을 쳤던 모래산에 거하 있습니다. 또한 나인성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한 9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옆 동네였지요. 건너편에는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수넴이라는 지역은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외아들을 살린 곳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함께 이동을 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녔던 이들이지요.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나인성 그 성문에 도착했을 때 마침 장례 행렬이 이제 막 나인성 성문을 나와 묘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보면 당시에는 시신을 오래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래 두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바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청년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향품을 넣고 송진에 담가둔 뒤 세마포로 시신을 싸맨 상태입니다. 관에 갇혀 있는 시신이 아니라 널판지 위에 그들이 실려 있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시신을 보게 된 것이지요. 유대인의 장례 행렬은 성 밖으로 나가 동굴 무덤에 시신을 안치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시신은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었지요. 당시 직계가족이 장례 행렬의 맨 앞에서 서서 걸어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어미가 비통 속에 맨 앞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무덤으로 안내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을 묻기 위해 맨 앞에 서서 걸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비틀거리는 몸,
실신할 것 같은 마음으로 걸어 나오는 어머니의 슬픔은 어떤 표현으로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일 것입니다. 세상을 다 잃은 슬픔이지요. 더군다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과부였습니다. 과부라는 말의 뜻은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는 여성 혼자 힘으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성이 노동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는 자에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는 것이죠.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가 된다는 아주 큰 저주였습니다. 그만큼 과부와 고아는 최빈층에 속해 있던 것이죠. 그런 과부의 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독자의 죽음이 이게 헤어짐의 가장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자로서의 슬픔은 말로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과부의 독자도 무참히 빼앗아 갑니다. 잔인한 죽음, 사망에게 아들을 빼앗기고도 강탈당하고도 이 과부는 사망의 권세 앞에 침묵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망 앞에, 사망의 권세 앞에 이 과부는 철저히 무기력,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죽음에 삼킨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늙은 노인이 아니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프게 한 것, 과부의 독자였다는 것이죠. 이미 죽음 앞에 남편을 빼앗기고 이제 죽음이 아들까지, 독자까지 잔인하게 빼앗아 갔습니다. 자기 남편을 묻고 이제 그 옆에 자기 독자를 묻어야 하는 이 혹독한 현실 앞에 그 마음의 신음과 비탄, 공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슬픔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홀로 남겨진 자로서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당시 일반적으로 13세에서 15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된 것이죠. 고대사회 당시 남편을 잃고 독자를 잃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 사회에는 사회복지제도, 생명보험도, 연금도, 과부를 위한 보조금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오지요. 가족 없는 과부는 거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구걸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과부의 인생에서 가장 씁쓸하고 쓸쓸하고 우둔한 어두운 삶, 그날 슬픈 날이 독자를 잃은 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인, 비통한 여인, 다 잃고 다 빼앗기고 이제 극심한 궁핍 속에 홀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과부에게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슬픔은 이 세상의 소망을 잃은 슬픔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웃들이 그녀와 그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 동행합니다. 묘지를 향해 함께 동행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지요. 슬픔, 애통, 비탄 속에 장례 행렬 맨 앞에 서서 걷는 과부를 그들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장례의 맨 앞에 서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독자를 잃은 과부를 위로가 되어주지 못한 그때에 이 과부를 향해 누군가가 다가오십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과부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그 슬픔의 현장에 방문하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은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누가복음의 저자에게 주라고 표현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큰 슬픔에 있는 과부의 앞에 서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태초 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만군의 여호와 사망 권세의 그 위에 계신 분, 사망의 정복자 영원한 하나님, 영광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분께서 먼저 과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과부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과부를 찾아가셨지요. 주께서 이 과부를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가버나움을 출발하셔서 온종일 걸으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이 찾아와 사랑하는 종을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했었죠.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이 과부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과부를 사랑하여 믿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먼 길을 하루 종일 걸어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과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루길을 걸어서 이 과부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주님은 과부를 친히 찾아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길에서 죽어가는 자를 보고 느낀 동정심과 같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측은히 여겨 달려간 그 마음과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은 내장이 쓰리고 아픈 것을 표현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슬픔, 애통, 비통의 마음을 보시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보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길 때 연민의 마음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이웃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질 뿐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너무나 안쓰럽죠. 그래서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몇 번이고 자녀들 방을 드나들며 열을 잽니다. 하지만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 단지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과부의 마음에 황폐하고 그 과부의 마음에 실제로 빛과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긍휼과 불쌍한 마음으로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지금 이 과부는 깊은 신음 잠 속에 울고 있지요. 그런데 울고 있는 과부에게 주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장례 행렬을 막아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과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속으로 뭐라고? 울지 말라고? 도대체 누구에게 이 상황에서 나에게 울지 말라는 것이야? 독자를 잃었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 사람 정말 미친 사람 아니야? 아마 저라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과부가 울음을 멈출 이유는 단 한 가지이지요. 슬픔의 근원이었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포입니다. 오직 사망의 권세 위에 계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다시는 울지 않게 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다시 웃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뿐만 아니라 긍휼의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관을 오늘날과 같지 않고 밀폐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했던 것처럼 그냥 손을 대지 않으셔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셨지요. 따라서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민수기 19장에는 낯선 사람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시체에 손을 대면 즉시 부정한 자가 되어서 복잡하고 비싼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유대인들의 규례를 넘어선 긍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만 살리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여인의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녀를 위로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위로와 긍휼의 하나님이 그녀를 위로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수넴 지역 근처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는 곳이지요.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여러 가지 행동들, 눈에 눈을, 입에 입을, 또 손에 손을 맞추고 또 마치 기도함으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라는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와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이십니다. 죽음도, 그 어떤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그 결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청년의 몸에 생기가 돌아와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급하게 사람을 살리면 말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나 청년은 즉시 일어나 바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살린 아이는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7번 재채기를 하고 나서야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청년은 그 즉시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죽음이지요. 만약 죽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사망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철저히 겁먹고 즉시 꼬리를 내립니다. 예수 앞에 사망의 권세가 그 말씀 앞에 즉시 과부의 아들을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탄 사망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운 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믿으면 어떤 사망 권세가 삼킴을 당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 주십니다. 죽음으로 완전히 끊어진 모자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이제 갑자기 장례가 취소됐습니다. 장례식에서 갑자기 잔칫집의 분위기로 전환됐습니다. 눈물, 신음, 비참의 장례식에서 갑자기 축제의 노랫소리가 들린 것이죠. 순식간에 웃음, 즐거움, 기쁨의 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과부가 다시 아들과 만나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울기밖에 더 했습니까? 주님께 찾아와서 울음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중 먼저 주님을 찾아가신 분 계십니까? 물론 발걸음을 먼저 주님께 찾아왔다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메시아라고 확신했다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진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임이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하심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음이 아닌 표적과 기적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따르는 무리들이 본 것은 표적과 기사였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분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이 땅에 사업이 잘 되고 이 땅에 자녀가 잘 되는 그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는 있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참된 예수님의 긍휼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영생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이런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분들, 자녀를 잃은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을 철저히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원인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아담이 범죄하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는 그 선포 이후에 죽음은 모든 인류가 가진 운명이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 심판을 넘어갈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 슬픔, 애환, 눈물 다 아십니다. 그것도 생각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신 말씀의 선포이지요. 우리의 눈물 흘리는 그 이유는 그 원인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슬픈 일이 있으신가요? 혼자만의 외로움이 있으신가요? 남모를 고통과 아픔 때문에 혼자 눈물 흘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께 우리의 슬픔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울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